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하는 내면적인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경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 주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루는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약간은 좀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일단 성경 말씀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진은 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눈인데요. 사실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뿐 아니고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눈을 들여다보면 눈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 눈 안에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요, 이 눈동자 안에서, 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100년이 걸려서야 계산할 수 있는 놀라운 계산과 작용이 1초 동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해부학을 제대로 공부한 의학도라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와, 정말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신비로움에 매료된다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연 만물들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사진을 갖다 놨는데요. 우주와 꽃과 식물과 동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비율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공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일정한 비율로 디자인을 한 것처럼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같은 하나님께서 미시 세계부터 거대한 세계까지 다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일종의 시그너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학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아니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로 이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 방, 뭐 필요한 옷, 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 혹은 준비하여 놓는 것처럼 이 우주를 살피면 살필수록 만물을 살피면 살필수록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좀 신기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언제 설교할 때 비슷한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이것은 지금 사진이나 예술품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콜라병도 있고요. 호두도 있고 또 잔도 있고 그 안에 저것이 포도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콜라병에 호두에 컵에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정지 장면이 아니고요. 누군가 실제로 이렇게 물건들을 세워서 이 상태로 서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서 중력, 마찰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감탄을 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킬, 그리고 모든 것을 균형 잡는 이 능력, 그리고 이 중력까지 다 계산해서 이 일을 하는 이 퍼포먼스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허공에 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은 이 지구도 공간에 떠 있죠. 우리는 온 우주 만물, 특별히 별들을 바라볼 때 이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서로 간의 이 힘을 균형지게, 이렇게 힘들이 균형지게 다 위치해서 별들이 공간에 정말 이 무한한 공간 속에 별들이 서로 정확한 위치에서 이 중력과 여러 이 만유인력들, 모든 힘들을 다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움직이지만은 부딪히지 않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콜라병 위에 이 컵이 올라가 있는 것만 봐도 저희는 굉장히 신기한데,
이 온 우주의 모든 별들과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희가 사실 이러한 우주 모든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디자인되어서 자기 자리에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책이 있는데요. 6개의 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개의 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측정 가능한 6개의 숫자에 지배받는다. 빅뱅을 통해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입실론, 전자기력의 세기와 중력의 세기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N equal 1036, 우주의 상대적 밀도를 나타내는 오메가, 우주 팽창의 가속도를 조절하는 우수상수 람다,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규칙을 나타내는 Q equal 10-5,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의 차원을 나타내는 T equal 3, 그것이다. 이 숫자들이 빅뱅 후 10-43초 이전에 이미 우주를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세팅했다.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우주 그리고 지금의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0-43초 전 빅뱅의 그 전에 여기 지금 우주의 상수를 나타내는 6개의 숫자, 그 정밀도 하나하나만도 그 정밀도를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6개의 숫자가 또 정확하게 맞아야만 지금의 우주, 지금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맨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의 우주와 지금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완벽하게 이 모든 숫자가 세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우주, 지금의 만물, 지금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숫자들이 정확하게 미리 세팅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연으로 될 확률적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외부적인 것만 이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맞추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도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과 도덕법들이 이 마음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도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미 우리 마음의 양심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 눈, 후각이 기능을 하지 않던 헬렌 켈러는
예수에 대하여 배운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귀, 눈, 후각이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인식은 순전히 그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선생님의 여러 가르침들 도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저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혹은 교육에 의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한 삶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내면을 통해서 외부에 추가적인 인공적인 인풋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측면뿐 아니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단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한 달, 아니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의 단위는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죠. 1년은 결국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공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고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통해 정해졌고요. 한 시간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여러 시간의 제도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어떤 역사에서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쓰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유일하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쓰게 된 기원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기는 인간의 신체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8일 제도를 썼던 적이 있고요. 또 프랑스의 혁명기에는 10일 제도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몸이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제7일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일주일 제도는 인간의 몸에 딱 맞춰진 제도인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예언들, 사실 굉장히 많은 예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2022년이 되기까지 그 모든 예언들이 그러니까 1세기쯤 마감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지금 2022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는 귀한 증거로 저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고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위해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보다는 아마 이분이 쓰신 책이나 영화를 더 잘 아실 텐데요. 벤허라고 하는 책, 영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본래 루 웰레스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는 유명한 장군이자 또 문학 천재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역시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 기독교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의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으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매우 신앙적인 책, 배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이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실 텐데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신 후에 지금도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방송할 때에 공영방송, 그러니까 일반 TV 방송에서는 최초로 성경을 들고 나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분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긴 한데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장을 검증하고 그리고 연구하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주를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주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삶 속에 증명해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경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정보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